네, 한 주간 날씨가 참 많이 더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주간의 그 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잘 살아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격려하고 칭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네, 이러면서 수고했어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40년 전쯤에 세탁기가 흔하지 않았잖아요. 네, 흔하지 않은 게 아니라 40년 전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세탁기가 없더라도 우리 주부님들은 빨래를 하셔야만 했죠. 네, 그럼 빨래를 할 때 손으로 하고 또는 이불 같은 경우는 발로 밟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집 안에서보다는 마당에서 수도가에서 많이들 빨래를 하시잖아요. 이처럼 세탁기가 흔하지 않고 없던 그 시기에 마당에서 수도가에서 빨래를 하던 한 엄마에게, 엄마가 이제 빨래를 그것도 이제 몰아서 하다 보니까 빨래도 몰아서 하고 빨래 끝나면 또 집안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는 이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집안일이 할 게 뭐 항상 많지만 그렇게 많아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4살 된 막내가 빨래를 막 하는 엄마의 그 치맛자락을 붙들면서 엄마 막 이러면서 칭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빨래도 할 게 쌓여 있고 또 빨래 끝나면 또 집안일도 해야 되니까 할 게 많은데 아이가 막 엄마를 부르면서 짜증을 내고 막 칭얼대니까 쳐다도 안 보고 엄마 바빠 빨리 말 시키지 마 하면서 가서 놀아 이제 이렇게 했어요. 쳐다도 안 보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아이는 엄마 치맛자락을 계속 붙들고 흔들면서 엄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도 짜증이 나니까 그래서 휙 돌아보면서 엄마 바쁜 거 안 보여? 하는데 말이 딱 끊긴 거예요. 왜냐? 엄마 눈에 아이의 무릎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이가 뭐 놀다가 넘어졌는지 어디 긁힌 건지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4살 된 아기가 무릎에 피가 나면은 네, 휴지로 본인이 닦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계속 아이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흔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지금 빨래가 급해요. 집안일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의 뭐 집안일보다 아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지금 문제를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 지난 한 주간도 너무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말 그대로 바쁘니까 정말 정신없으니까 눈꽃 뜰 새 없으니까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앞에 앉을 시간은 없다고 말하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빠서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뒷전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은 시간이 남으면 하는 거지 지금 이게 너무 급하니까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봉사 또한도 교회에서 섬기는 일 또한도 이것은 나는 할 수 없는 나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이거는 다른 사람의 몫이야 라고 생각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 사이를 그냥 오늘 말씀으로만 보면은 오늘 예수님을 그냥 알게 돼서 초대한 여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마르다의 사이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는 처음 본 사이가 아니라 이미 친분 있는 관계예요. 그것도 서로 사이가 좋은. 이 나사로 남매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항상 방문도 하고 또 초대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관계가 좋은 사이였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또 이 나사로의 동네에 오신 거죠. 그러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초대를 한 겁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교제하고, 이제 뭐 오늘날 같으면 뭐 식사하고 차 마시고 좀 쉬다 가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요.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이제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대접할 채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주함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40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할 걸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많이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하면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차려놓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일수록 더 많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마르다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요, 섬김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이제 점점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흐트러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정작 은혜의 자리는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했죠. 나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좀 제가 표현 좀 MSG를 좀 쳐서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예수님 옆에서 막 깔깔거리면서 막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질투도 나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오늘 40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좀 더 얌전하게 읽은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또 예수님이랑 또 친분도 있으면은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지금 이게 얌전하게 말할 분위기일 것 같으세요? 아니죠. 예수님께 따지고 예수님께 좀 화를 내는 듯하게 말했을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 짜증을 내는 것이죠. 먼저는 마리아 동생에게 화가 났겠죠. 언니는 지금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거 준비하고 있는데 저 얌체같이 저기 가가지고 쏙 하니까 얄미운 거죠. 그런데 그 얄미움이 지금 누구에게까지도 지금 짜증을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까지도 짜증을 내는 것이죠. 마르다의 그 분주함이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까지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뿐일까요? 우리들도 주변에 보거나 또는 우리들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사람과 우리가 사역을 같이 사역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은 뭐 좋을 때도 있지만 맨날 좋지는 않잖아요. 부딪힐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속으로 마음 상하고 겉으로는 티를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서는 조용히 나 저 사람 때문에 그냥 교회 안 갈래, 이번 주는 안 나갈래, 안 모일래, 이제 이러는 거죠. 마르다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닌데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짜증내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예수님께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안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도 지금 이 마르다의 모습을 그대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초대할 때 정말 좋은 의도였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동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대접하려고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함조차도요,
그 마음이 귀하고 좋아도 은혜의 중심,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요,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은 좋아요. 내가 섬기고 아끼고 내가 대접하고 봉사해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섬김과 봉사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면서도 은혜를 잊고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르다도 지금 예수님의 옆에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대접하는 것, 그 마음은 귀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을 때, 그리고 그의 시선에 마리아가 보였을 때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동생은 저기서 편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감정이 이제 거기서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면은요, 그 시작은 늘 은혜의 자리,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앉는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머무르는 그 수고는요, 정말 계속해서 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머무르지 않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지치면은요, 짜증도 나고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은혜에서 시작되고 은혜 안에 머무는 수고는요, 끝까지 몸은 나이가 들고 또 아프기도 하니까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마음에는 사랑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르다의 불평에 예수님께까지도 짜증을 내는 이 마르다의 불평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41절,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막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짜증을 내요. 그럼 여러분들은 좋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안 하시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네. 그쵸. 뭐,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뭐 초대해달라고 했어? 나한테 뭐 많은 거 대접해달라고 내가 했어? 한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초대해놓고, 자기가 대접을 많이 하겠다고 해놓고, 힘들다고 나한테 짜증을 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다 때려쳐. 네. 하지 마. 나 갈래. 네, 이럴 것 같습니다. 뭐 여기밖에 없어? 하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책망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귀찮아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속상하고 불편해하는 그 마음을, 그런 마르다의 마음을 다독이시면서 더 나은 길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며 말씀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섬김 자체를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귀하죠. 섬김은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필요는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섬김은 귀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섬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유지하려 하다가 나중에는 지치게 되고 상처를 받고 불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을 놓친 마르다의 선택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우리도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봉사도 있고요, 또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생활, 대인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뭐부터 합니까? 무슨 급한 일도 하겠죠. 근데 그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일이겠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또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의 모든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조차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은요, 그 선한 일도 결국에는요, 변질되어집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독려하고 장려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항상 추해집니다. 이기적으로 바뀌어지죠. 왜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에서 시작되어지는 귀한 섬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어리니까, 막내잖아, 어리니까 철이 없어서, 또는 일하기 싫어서 꾀를 부리는 거야. 일하기 싫어 도망친 거야. 예수님 옆에 탁 붙어가지고 그냥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2절을 보시면은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오셨는데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오늘 하루 중에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거의 1시간이에요. 1부 들이시고 여기 오신 분 계신가요? 없죠. 2부 들이시고 또 3부 들이시는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왜요? 설교 본문이 똑같고 설교가 똑같으니까 안 오시죠. 네. 한 번 드려서 끝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지 않은 시간도 다들 조용히 계시잖아요. 설교자만 혼자 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실 때도요, 떠들거나 막 큰 소리 내면서 읽으시나요? 물론 소리 내서 읽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용히 읽으시죠. 눈으로, 속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 데는요, 조용해요. 뭐 크게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나 막 뜨겁게 찬양하지, 말씀을 보고 듣는 데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은 그렇게 조용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말씀을 보고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시간을 사모하시고 또한 그 시간에 주님께 더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요, 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은 사람은요, 세상에 분주함이 있잖아요. 집안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사람 간의 관계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제 당장 내일 출근하고 내일 또 시작되어지면 만나는 사람하고 해결되지 않아서 막 그 문제 때문에 또 한 주 또 머리 싸매고 또 지내야 될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재충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약속해 주시는데요, 마리아가 선택한 것, 좋은 편, 그 좋은 편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좋은 편을 선택했지만 이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 좋은 편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예요. 그 말씀의 자리를 마리아가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도 선택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 갈까 갈지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선택을 하고 오셨죠. 그런데 그 선택 또한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니 그 은혜에 반응하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상황도 또는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조차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뭐예요? 주님께 머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사명과 섬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항상 그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조금 이제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말씀 듣는 자리 예배만 드리면 되구나, 사역 안 해도 되는구나, 봉사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많은 바쁜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시잖아요. 근데 그 부담감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유를 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고 또 그 유혹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통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바쁜 거죠. 바쁘다는 이유로 봉사를 부탁을 드리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바빠요, 정말. 바쁘셔서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것이 세상의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바쁨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보면요, 일정이 빽빽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성공하고 있는, 그리고 잘 살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 또 봉사와 교회에서 사역도 많이 하면은요,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영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르다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그 나라도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섬기시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말씀을 들어야 될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이 마르다처럼 그 분주함 속에서 주님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 은혜 안에서 그 섬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으면은요, 말씀 듣는 자리 또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케줄을 그렇게 준비하거든요. 여러분 다 그렇게 준비하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딱 아시면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의 스케줄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또한도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집중에 맞게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이 끝나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도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또 준비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만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봉사 안 하고 말씀만 들어도 되는구나. 막 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막 부담도 있었는데 오늘 이 설교 때문에 이제 그 부담을 싹 내려놓게 되는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더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죠.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기까지 보시면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거에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리아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은혜의 자리가 그 마리아의 삶을 바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예요. 이 순전한 나드는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겁니다.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도 희귀하게 나는 나무의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비싸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다 부어버린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삶이 달라진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들음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앉아있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도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말씀이 여인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실패합니다.
그물을 정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잠깐 육지에서 배를 좀 떼달라라고 요청하시죠. 베드로가 들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랑 배에 같이 탄 베드로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넌 이제 사람 잡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부르시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섬기는 사역자로, 사명자로,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은요, 결국은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서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고 또 많은 일을 하더라도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으며 은혜 가운데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는 불안과 분주함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마르다처럼요. 하지만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삶은요, 좋은 편이고 빼앗기지 않을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말씀 앞에 앉는 삶은 곧 일어서서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는 안 빠져요. 그런데 섬기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을 듣는 자는, 은혜를 받는 자는 분명히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은혜의 현장이 있으셔야 될 겁니다. 일어서서 섬기는 자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교제 없는 봉사는요, 공허합니다. 봉사는 하는데 어울리지 않아요. 또 반대로 교제는 하는데 봉사는 안 해요. 이거는 또 이기적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은혜로 채워진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말씀과 은혜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교회를 향한 사랑도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기 사람이 없대요 하면서 막 떠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 앞에 멈춰서는 습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처럼요. 지금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신다면은 꾸준히 계속 하시고요. 혹여나 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그 습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그 시간을 정해놓고 주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앉는 삶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아까 1분이라고 했습니다. 5분이라고 했어요. 길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최소한입니다. 한 가지의 사역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의 사역은 꼭 하셔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안내를 하시든가, 또는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고 식당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단하시죠? 맛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식사 봉사도 해줄 수도 있고요. 또한 교회 학교 봉사도 할 수 있고요. 또 주일에 못 하신다면은 에버그린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역에 섬기실 수도 있습니다. 또 차량으로 봉사해 주실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송원중학교 주차 안내 하실 분들이 필요하다고 광고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고민하고 계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고 고민만 하시는 것 같아요. 눈치 보시면서 너무 많이 몰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많이 몰리실수록 좋습니다. 네. 지금 주차 안내 하시는 분도 지금 많이 덥잖아요. 이 더운 날에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셔야 오래 하지 않고 나눠서 하니까 조금씩 하니까 힘들지 않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주차 안내도 해주실 수 있어요. 주차 안내는요, 면허증 없어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에버그린으로도 섬겨주실 수도 있고요. 교회학교 봉사로도. 아까 어하나도 말씀드렸죠. 의자 밀어주시는 것도 되고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또는 나한테 맞는 사역이 뭐가 있을까? 교회, 우리 교회 무슨 사역이 있는지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비전센터 2층에 가시면은 교회 사무실이 있죠. 사무실에 오셔서 내가 봉사하고 싶은데 봉사할 게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못 하겠어요 하시면은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교육자들이 또 맞는 사역을 또 같이 찾아서 소개시켜주고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몇 가지요? 두 가지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하십시오. 네, 한 가지, 최소한 한 가지 사역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섬김이, 나의 그 작은 섬김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튼튼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정말 큰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급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급한 일도 중요하겠지만은 급한 일을 할 때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일을 생각하시고 중요한 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몇 가지 일을 하든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앞에 앉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삶으로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그 좋은 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자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머무르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최소한 한 가지 그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수원서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말씀과 섬김이 균형 잡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